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락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7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행하는데 한 번, 두 번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교훈을 받은 대로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돌이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항상 예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 항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예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 얻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렇게 영광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구속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누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영광 안에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십자가로 다 소멸하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 바로 죄에서 구원받은 그런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지 로마서 3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그래요. 세례받은 사건은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사건은 이제는 죄인으로 살지 말고 거룩한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만이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되느냐?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피로 구속받았으니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의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한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피로 구속 곧 죄의 사함의 은혜를 주어서 우리를 택한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속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이제 구원받았으니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구속해 준 것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거룩하고, 거룩이라 하는 것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흠이 없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정과 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속한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 이게 바로 구속사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이건 자랑할 데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다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며 살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이사야 4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며 사는 삶이고,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구속사의 핵심인데, 이 구속사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니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복받고 영원한 천국에 다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의 교훈이나 철학이나 유전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인간의 본분, 우리를 구원한 구속한 목적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까?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되느냐?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재래의 유혹 가운데서도, 세상의 염려 가운데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래요. 심판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았느냐,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았느냐, 그 사람을 모든 은밀한 모든 행위, 그 말, 그 행실, 그런 모든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않았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래. 죽은 다음에 심판을 한다는 거야. 어떻게? 선을 행하며 살았느냐, 악을 행하며 살았느냐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그래요. 그의 백성을 심판한대요. 언제? 죽은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한대요.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선악간에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율법의 말씀이다, 규례와 법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율법을 완전케 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르는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그래. 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하늘과 땅은 다 불로 인해서 다 사라져 버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인데, 어떻게 심판한다고 했습니까? 책들을 펴놓고, 또한 한 책은 생명책이고 하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라고 하는 행위록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살았느냐 아니면 악을 행하며 살았느냐, 그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 심판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지는 그런 심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아멘. 그래요. 많은 선생들이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들 중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렇게 가르치는 선지자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헛되다고 가르칩니까? 말라기 3장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의 집을 부욕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은 참된 종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가르치지 않는 그런 종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헛되다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안 드리고 살아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복되다, 잘하고 있다, 신앙길을 잘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념책에 잘 기록해 놓는다. 왜? 마지막 때 하나님 반드시 생명책과 그 행위록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살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도 그렇게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된 선지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이들은 어떻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온전한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행위다, 또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탐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또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했는데 이들은 또한 심판도 가르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입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목사를 세운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온전한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부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선악간에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선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은 이건 악이구나. 이거를 다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성도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목사의 사명이고 선지자의 사명인데 그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또 이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 심판의 설교도 그들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래. 그리스도 초보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복 받고 어떻게 살아야 천국 가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워야 되는데 죽은 행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육체의 욕심 따라 살면 되느냐?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장성한 분량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믿음이 자꾸 자란다는 거예요. 세례들이 무엇입니까?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육체의 약함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을 성령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이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준다 그랬어요. 안수는 직분자들을 위해서 안수하지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왜 봉사하고 왜 하나님 집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죽은 자의 부활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의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부활도 똑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았냐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았냐 가지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반드시 누가 하나님 백성 중에서 이게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인데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그런 종들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된 선생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라 하는 것은 세상의 교훈이나 철학이나 유전을 들은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그 사람이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으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베드로서 3장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다. 심판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심판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종을 가르쳐서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물이 하늘에서부터,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안 믿는다. 그렇게 또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입니다. 6장입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먹고 마시고 장가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그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것은 늘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뒷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어서 한탄하사 그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홍수로 그 모든 사람을 심판하셨다. 그러나 노아는 그리고 그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그 심판에서 건져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아멘. 그래요. 노아의 방주를 예비했다라고 하는 노아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의롭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노아와 그 식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 이것이 바로 방주를 예비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어떤 때는 순종해요. 그런 어떤 때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에서, 왜? 심판을 안 믿으니까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옥에 내려가, 왜?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리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그 음부에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노아 시대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너희들은 방주 예배할 동안,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삶인데 그럴 동안에 너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영원히 영생을 누리느냐 영벌을 받느냐, 이것을 가르쳐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이유,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육체의 정욕이나 탐심이나 그리고 자기 영광에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영원한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이런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선자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의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무지개를 통해서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반드시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 이 사건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에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아멘. 그래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설교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며 산 사람이 겨우 구원을 얻는데요. 그러면 말씀을 순종하다가 순종하지 않고 어떤 데는 순종 어떤 데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서겠느냐? 절대 하늘 앞에 영원한 생명 없는 자리에 설 수 없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7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찢겨불에 던져온다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이라는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 사람들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사람 반드시 구분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을 받는 그 자리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지. 마태복음 7장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먼저 대접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작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자리로 간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자리로 나아간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듣고 경력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그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을 범죄하며 산 사람들, 하라 하는 말씀에 불순종하며 산 사람들, 절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지. 히브리서 4장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명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 사람은 지옥 간 법이 없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인도한 그 백성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나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이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달란트를 남기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그 종을 가르쳐 무익한 종이다.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9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가지고 내 분복이다 하고 열심히 누리면 살았는데 죽어서 보니까 영원한 음부에 갔어요. 그 음부는 물 한 방울을 손가락 끝에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다 알고 나면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사로를 좀 이 땅에 보내서 내 형제들이 나하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들에게 가서 좀 이 고통받는 오지 않게 좀 증거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권함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여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까지 우리가 잘 믿고 영생 얻기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